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저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종용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이 내게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는 이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보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한 내용에 대한 이제 답을 쓰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는 이 고린도전서 6장 1장부터 6장까지와 그리고 이제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부터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문의한 질문들, 내용들에 대한 답변이 이제 나오는데 가장 처음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결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런 음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그 이어서 결혼에 관한 문제를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음행과 어떤 또 음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였다면 또 정반대로 어떤 자기들이 이제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성적인 면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별로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극단적인 이혼론들인데 이 어떤 영혼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육체는 이렇게 뭐 자기 마음대로 내버려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쾌락주의가 있었다면 영혼이 중요하니까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최대한 엄격하게 이렇게 다루는 거, 엄격하게 행하는 것이 이게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이게 이제 금욕주의 또는 수상아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에서 어떤 그런 쾌락주의, 세상에 있는 어떤 쾌락주의나 어떤 방탕함, 이런 것들이 성적인 어떤 방탕함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자기들은 거룩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 금욕적인 어떤 삶을 이렇게 사는 것, 모든 것들 어떤 금욕적인 것들이 훨씬 영적인 것이라고 여기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으나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떤 성적인 결정권이 남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이 남자들이 이제 나름대로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니까 부부 관계를 안 하는 거 이것이 더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결혼을 했어도 부부 관계를 안 하는 것이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 그냥 자기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독신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독신으로 살고 있는 것이 주를 위하여서 더 헌신할 수 있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더 좋다고 느끼는 것이고, 특별히 그때 당시에 어떤 로마의 어떤 박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때니까 그러한 어려운 시기에 뭐 결혼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또 결혼을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있는 것보다 그냥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더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다시 말하자면은 그때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런 금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그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대답하기보다는 그래 그런 것도 참 뭐 이 시대에 봤을 때 괜찮긴 한데 그러나 원론적으로는 그게 아니다. 그것이 더 성경적인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질문에 답을 할 때 바로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답하지 않고 그 생각도 좋은데 사실은 이것이 더 맞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왜냐하면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보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뭐 그래 독신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가 고린도 지금 교회가 있는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나 그때 그리스 로마 시대나 성적으로 그냥 굉장히 문란하고 많은 음행들이 있었고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가 들어와 있으니 그러한 문제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차라리 남편과 아내를 두고 성적인 문제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함께 이제 성적인 그런 관계들을 부부 관계를 맺고 그렇게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 시대의 어떤 그런 음행이나 음란이나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하나니 서로 그런 어떤 정욕이 일어날 때 어떤 성욕이 일어날 때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욕망들이잖아요.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또 졸리면 자고 싶고 뭐 이렇게 식욕이나 수면욕이나 또 성욕도 자연스러운 거죠. 이게 나이가 이제 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연로해지면 성욕도 많이 없어지고 뭐 그런 것들을 더 이제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텐데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젊은 부부들은 늘 그 안에 그러면 그러니까 식욕과 수면욕처럼 이 성욕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부부간에 서로가 내가 좀 오늘 마음이 동한다.
그런 표현을 하면 아내가 표현을 하면 남편이 그것을 들어줄 의무가 있고 또 남편이 표현하면 아내가 들어줄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에게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부 생활의 어떤 성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부부 생활의 모든 하는 원리인데 서로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렇게 해서 함께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사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필요한 거거든요. 함께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면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몸을 서로 주장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마찬가지 방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분방해서 쓰고 서로 따로따로 자고 마치 이제 그것이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이렇게 분방하려고 하면 정말 이제 따로 뭔가 서로 따로 이게 함께 기도할 일이 있어서 얼마 동안은 따로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서 좀 분방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끝나면 다시 또 합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꾸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제 분방을 하다 보면은 서로가 어색해지고 또 뭐 사람이 어떤 약간 그런 성욕들이 이제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뭐 분방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성욕들이 일어나도 가까이 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풀어내려고 하고 또 다른 데 눈을 돌리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서로 어떤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부부는 서로 간에 함께 방을 이렇게 합방을 하고 같이 써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이제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나와 같기를 원한다는 것은 독신으로 혼자 이렇게 사는 건데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저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리라.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리라. 그러니까 독신으로 사는 것이 자기는 좋다는 거예요. 왜? 어떤 서로 이게 부부끼리 같이 이렇게 어떤 가정을 이루고 살면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또 자녀를 낳게 되면 또 자녀들을 또 신경을 써야 되고 이 가정을 꾸려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시간을 좀 다 바쳐서 헌신하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에 얽매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헌신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는 독신으로 지내면서 그렇게 모든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되게 유익하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갖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것도 그냥 자기가 그러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독신의 은사를 받아서 모든 시간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서 주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면 그렇게 하되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은사가 없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니까요. 창세기에도 보면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가정사역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나는 좀 더 나의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이러면 또 그 앞에 그런 은사를 준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요즘에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들, 비혼주의 뭐 이런 사람들 많은데, 근데 지금 현재 비혼주의는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 독신의 은사와는 다른 거예요. 왜 혼자 삽니까? 왜 비혼주의예요? 그냥 그게 편하니까요.
그래서 혼자서 살면서 그 모든 삶을, 모든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혼자 사는 것이냐? 아니잖아요. 모든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편하고 자기 스스로 즐기고 인생을 즐기려고 혼자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들에 있어서는 그런 독신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독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온 삶을 다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이제 독신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기 위해서 가정을 꾸리지 않겠다, 결혼하지 않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결혼하는 게 맞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8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다. 또 과부들, 특별히 과부들 남편을 이렇게 잃었거나 그랬을 때 굳이 막 결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남은 삶을 그냥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그렇게 드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9절에 보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 기본적인 어떤 인간의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좀 나이 젊은 사람, 젊은 과부들,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욕구들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결혼하라는 거예요. 또 결혼하는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또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합하여서 한 가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한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특별히 여기에서는 어떤 신앙적인 이유로 내가 결혼한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원래 결혼해 있었던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럼 믿지 않는 아내나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것이 나는 거룩한데 배우자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같이 사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마라. 신앙적인 이유로 갈라서지 말라는 겁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신앙적인 이유로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그렇게 갈라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가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같이 살기를 원하면 그대로 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14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믿지 않는 남편과 살면 믿는 내가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거룩함을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했고 또 믿지 않는 이 아내와 사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오히려 믿는 남편과 믿는 아내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도 믿는 남편과 아내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 배우자 때문에 다른 배우자도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도 믿는 이 남편이나 아내가 계속해서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인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아 세례를 줄 때도 부부 중에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 아이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자녀가 신앙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아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남편도,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도 그런 충분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것 때문에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무작정 이혼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할 때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겠다. 왜 결혼해가지고 믿게 만들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뭐 나중에도 이제 과부들한테도 뭐 이야기를 하는데 재혼에 대한 문제, 재혼에 대한 문제도 나중에 나오는데 재혼할 때도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재혼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결혼의 문제는 항상 어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은 멍에를 맬 수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됐을 때 대부분은 많은 경우에 신앙적인 많은 어려움들을 겪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서로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때는 뭐 그대로 종교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상대 측에서 이혼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같이 지내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보고 또 그들을 주님 앞에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면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믿지 아니하는 55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혼하자 그러면 그냥 그렇게 이혼해라. 형제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최대한 그 안에서 화평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정신앙의 문제 때문에 상대 측에서 이혼하자 요구하면 그렇게 하고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고요. 16절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게 이제 그러한 믿지 않는 사람이 또 신앙적인 어떤 문제로 이혼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같이 살아야 될 이유인 거죠. 같이 살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계속 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이것도 그에게 또 주어진 사명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분명한 것은 이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러나 또 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온 삶을 다 드리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사를 주시면 또 독신으로 가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은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또 그 결혼 생활에 충실하고 서로 상대방 배우자를 더 잘 섬기고 어떤 나의 몸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그 요구를 계속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잘 도와주고 채워주고 좀 세워주면서 가정생활을 이루어가라, 부부관계를 이루어가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부부관계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 부부 안에서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이건 거룩한 것이고 이것이 뭐 완전히 거룩하지 못한 뭐 이런 육체적인 것은 거룩하지 못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가 부부간에 어떻게 또 서로를 위하여서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이 부부 관계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게 어떤 도움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큰 어떤 하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면들, 이런 면들을 우리가 더 기억하면서 정말로 부부가 더 함께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그 안에서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함께 이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생활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우리 가운데 또 주어진 사명이다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도 또 이 가정을 위해서 또 서로의 배우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